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으며 삽시다. 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좀 먹을 것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넉넉할 것 같으니까 포도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예. 드시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생에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딱 저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요? 제가 이번 주에 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다 한 뒤에 이제 신혼방을 꾸몄다고 와서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뭐 이쁘게 해놓고 잘 살더라고요. 둘이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막 서로 연애 땐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니까 이제 좀 같이 살면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정하고 맞춰가느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보이는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불꽃이 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 집안에 가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저희가 각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가정이 같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같이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그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정의 목표는 뭐예요? 꼭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죠. 근데 안 그래도 제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의 목표는 뭐지? 저희 집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그냥 목회가 저희 가정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목회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집은 조금 뭐 LA에 살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밤낮의 구별이 별로 없었고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별로 구별이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먹고 아무 때나 와서 자고 저와 아내는 그것이 별 불편하지 않았지만 조금 이제 저희 아이들은 조금 불편해 했습니다. 아무 때나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항상 거실은 엄마 아빠와 형 누나들의 차지가 되고 자기들이 이제 방에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니까 이것이 당연히 우리 가정의 목표고 이루어야 될 일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끝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집의 목표가 뭘까? 과연 이렇게 그냥 목회를 돕는 가정으로 이것으로 충분한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리뷰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7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나는 뭐뭐다. 그게 아니라 지난주가 6번째였고 이번 주가 7번째입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왕 이게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좀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시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이 7번입니다.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현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대표할 만한 기적들과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저희가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적,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8장의 선언이 있고 9장에도 선언이 있는데요. 이 선언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맹인을 고쳐주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표현은 어떤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옆에 38년간 누워있던 병자 기억나십니까? 그 병자와 연결이 됩니다. 아니, 양의 문과 베데스다가 무슨 연결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가축이 오고 가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스스로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 계속 누워만 있다는, 누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인데 라는 믿음으로 38년간 기다렸던 그 자를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고치면서 나를 통해야지만, 나라는 문을 통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10장에 나오는 선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폭풍 가운데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니까 안심해라. 너 인생에 어떤 폭풍이 있어도, 너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선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이 선언은 뭐하고 연결될까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새 생명을 주신 그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둘 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부르는 정말 인생의 답답함과 칼칼함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짜 네가 만나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네가 가져야 될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또 그 뒤에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아들이 나았으니까 집에 가라고 하세요. 그 집에 가는 길 도중에 다른 신하로부터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어떤 길로 달려가느냐, 그것이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7번의 선언은 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줄 사람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포도 열매를 드셨지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 불리는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때 이 소수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포도나무와 이 올리브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꾸짖곤 하셨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들이지 못하고 올리브를 짜도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에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내가 밭을 가꾸고 돌을 다 캐내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열매로 갖고 온 것이 돌포도냐, 들에 있는 포도냐, 아주 와일드한, 거칠고 열매도 작고 보잘품 없는, 어쩜 이런 포도를 너희가 거둘 수 있느냐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풍요로운 상태, 아름다운 상태를 표현할 때도 항상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편에 보면 가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열매의 풍성함, 그리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민족, 그 가정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천국을 비유한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열매가 있죠. 그게 뭐였죠? 포도 열매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풍요로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 항상 이 포도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포도나무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데워버린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답답하고 칼칼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진 가지처럼 영혼이 마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자리에서 오히려 답답하고 칼칼한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집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요. 아내가 이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요. 저희 파킹장 나무도 빨리 자라지만 너무 빨리 자라서 이 지붕 위로 막 올라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기 전에 쳐줘야 되는데 그 일을 저보러 하라고 하죠. 당연히. 그럼 제가 하다가 귀찮잖아요. 귀찮으면 너무 빨리 자라니까 이제 성질이 나면 그냥 이걸로 하다가 이거 잘 안 잘라지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툭툭 꺾어버립니다. 에이씨. 그리고 이렇게. 근데 다 꺾인 줄 알았는데 꺾여졌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나무가 이제 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새싹들이 막 나잖아요. 파란데 한쪽만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갈색이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제가 옛날에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손으로 뚝 부러뜨려 놓은 나무가 붙어는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거의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라가지고 갈색으로 변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실은 붙어 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간당간당 붙어 있는 것은 붙어 있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간 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칼칼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정말로 제대로 잘 붙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텐데,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칼칼할까요? 성경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 해답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 다시 말해,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상태. 그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상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내 감정이 이렇게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첫사랑하듯이 막 두근두근 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읽으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에 저에게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중에 이 예배 시간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뭐 예배를 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0시간 되십니까? 일주일에? 자, 그러면 드라마는 얼마나 되시나요? 3번밖에 안 보시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럼 일주일 다 가거든요. 그것만 합해도 10시간 됩니다. 요즘 드라마는 1시간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10시간 드라마는 챙겨볼 수 있는데 10시간은커녕 5시간도 이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 포함해도 5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저희는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이 내 행동의 모든 기준이 되는 삶,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고 포도 이 농사 짓는 법 이런 걸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를 한대요. 접붙이는 것을. 그래서 이게 접을 붙여서 그 가지로부터 다시 이제 영양분이 올라가서 포도를 열으려면, 맺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벼농사는 4개월, 5개월이면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이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하나가 되는 과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원래 영양분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2년이 아니라 10년이 돼도 메마른 가지, 앙상한 가지로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뿌리를 박으면,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까 몸부림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말투가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다라는 마지막 표현을 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선언은 그러면 무슨 기적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포도와 관계되는 이 기적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포도하면 생각나는 기적,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예, 그렇죠. 물이 포도주 된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그렇죠? 예,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은요,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기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적. 그때도 뭐라 그랬죠? 그때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잔치가 시작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그 말을 예수님께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퉁명스러운 소리로 마치 제 아들처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빠, not my business. 보통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열이 확 올랐을 텐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죠?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시키죠?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 그 손님들의 발과 손을 씻어주기 위해서 집 앞에는 이렇게 항아리가 큰 게, 우리나라 항아리보다 이렇게 길쭉하고 큽니다. 한 2m 정도. 큰 것들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물을 떠서 하인들이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갖다 줘라. 갖다 주는 사이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즐거움의 상징이거든요. 그렇다고 속으로 아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확실히 기쁨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약이 없었던 시대에 눈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예, 포도주는 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음료였습니다. 그 기적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일으켜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내 안에 너희에게 이 칼칼한 마음을 해결해주고 소생시켜줄, 기분을 좋게 해줄, 그리고 인생에 살아야 될 의미를 알려줄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귀한 놀라운 이 기적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이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아십니다. 인생의 칼칼함을 아십니다. 그 목마름과 칼칼함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 위에서 포도주를 상징하는 자신의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 인생의 갈급함을 안다. 너 인생의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폰지 역할을 하는 우슬초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신 마지막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다 이뤘다. It is done. 여러분, 다 이뤘다는 뜻은요, 모든 것에 대한 페이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빚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갈급함, 내 인생의 문제, 내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를 상징하시는 마지막 신포도주를 입에 머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표현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It is done. Pay off. Be free.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에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저희가 감동이 없다면 저희가 성경을 잘 안 읽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보니까 또 좀 어려운 공부, 뭐 의대니 약대니 아니면 뭐 디자인이니 한 친구들 보니까 보통 빚이 한 몇십만 불씩 있더라고요. 학교 빚이.
심한 친구는 막 50만 불, 의대 공부한 친구들은 빚이 50만 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니?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빚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뭐니? 그랬더니 내 삶의 일부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빚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요. 이건 30년 그냥 내 인생과 함께 영원히 갈 것이래요. 근데 만약 누가 와서 이제 그 빚 다 갚았다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혹시 크레딧 카드 빚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이거 다 갚지 못해서 항상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칼칼하고 답답한데 누가 와서 그거 다 페이오프 됐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 선언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질질 끌려 살잖아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잖아요. 저희가 꼭 주인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우리 죄된 입장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따라 산다는 표현을 해요.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이 죄된 것들을 따라 살고 욕망들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타도 셈이 안 나야 되는데 나도 좋은 차 사야지. 나도 좋은 집 가져야지. 우리 애들도 하버드 가야지.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죄된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갈증과 궁핍함을 다 아시고 보혈을 상징하는 그 마지막 심포도를 받으시면서 It is done. 끝났다. 더 이상 얽매이지 말아라.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라. 더 이상 따라 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라. 이 선언을 저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선언의 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내가 다 이뤘다는 말씀도 믿고 내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열심히 애쓰고 살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아직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칼칼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칼칼한 것이 당연한데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칼칼하다면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정상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농부. 여기서는 과수원지기가 되겠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그렇고요. 다른 과일나무도 그렇고요. 장미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지들이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옆에 잔가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나와서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다 나눠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작고 맛없는 열매가 열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정원지기나 포도원지기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만히 보면서 필요 없는 잔가지들을 가위로 다 잘라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영양분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잔가지를 낼 때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그 잔가지를 자르시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르시고, 정욕 자르시고, 육신의 쾌락 자르시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자르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픕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저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요, 이 죄된 모습은 아멘하지 않아요. 노멘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확 끼어들면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이씨가 나와요. 그럴 때 재영아라고 하면 급한가 보다. 되게 급하신가 보다. 사고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그 마음까지 한번 가보셨는지요? 저 사람 되게 급한가 보다. 저러다 사고 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 마음에 드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저 따위로 운전을 하고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로가 막힌다고 혹시 그 마음에 드시는지요? 저희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도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이런 모난 부분들을 주님이 자르고 잘라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파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나도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되고 싶은데 왜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려고 하십니까? 왜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라고 하십니까? 속옷을 달면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럼 못하면 편한가? 안 편해요. 예수 믿고 그거 못하면 편한가? 안 편해요. 절대 안 편해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빠득빠득 똑같이 싸워 이겨보세요. 속이 시원한가? 내가 이겼다 하라는 승리감이 드는가? 이겨놓고도 진 기분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사는 사람인가? 이 땅이 내 목표인가? 이 장가지 자르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당하는 고통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고통이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위를 들고 내 가지를 자르실 때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재영아, 이건 필요 없어. 너한테 이생의 자랑은 필요 없다. 아직도 렉서스가 탐나냐? 재영아, 이건 너한테 필요 없어. 아직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니?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가지를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는 말씀 안에서 주님, 내가 꺾어져야 될 잔가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꺼이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튼튼한 가지, 올고른 가지가 남아서 그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열매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자매 집에 다녀와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열매 맺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은 매년 달라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이 열매 맺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안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물어보고 오늘도 물어보니까 이제 애들 크니까 이제 셋이 다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아빠가 우리 패밀리 퍼포스, 우리 가정의 목표를 말해준 적이 있니? 정확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막내딸한테 얘기해 줬어요. 오늘 또 오면서 둘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이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껏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경험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경험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그 일에 동참해 줄 수 있겠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 원하시는지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